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신앙이 성장과 성숙을 거듭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과실을 쫓아와 가시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날마다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구아바 나무 한 그루를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구아나무가 우리 제주도의 낑깡같이 생긴 그런 그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래서 그 베란다에 놨더니 어느 날 거기 잘 자라나더니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었어요. 이게 구아바를 볼 때마다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키우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는 수확의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신앙적으로 잘 자라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또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열매도 맺지 못하고 꽃도 피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주인을 흡족하게 할 수 있지만은 열매를 못하게 되면 잘라져서 그 가지가 잘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구원을 받으라, 그러더니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란 말은 뭐냐?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숙된 신앙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완성된 신앙이 완전된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과일을 보게 되면 겉모습이 있고 속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아주 잘 익었듯 하지만은 막상 까가지고 먹게 된 건 익지 않은 과일들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성장의 모습은 겉모습이에요. 열심히 예배 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도 잘하고, 잘 섬기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내고 전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성장된 신앙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숙된 신앙은 내면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의 품성 자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얼마나 진실하고 의롭고 충성스럽고 얼마나 절제를 잘하고 오래 참느냐, 이 속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성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겉은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데 속은 아주 추잡하고 악한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양의 탓은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겉을 보는 양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양을 잡아먹는 이리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겉으로 볼 때에는 활발하고 왕성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갖추어서 온 교인들이 바라볼 때마다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신앙을 보게 되면 겉으로 볼 때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하나님을 아주 날마다 예배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의 신앙을 참 아름다운 모습을 겉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항상 아름다웠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사탄이 찾아와서 욥을 시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방나라의 최고 부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피부암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뻑뻑 끓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더니 저 사람은 고통을 받는다고 사람들 속각지면서 그걸 흉을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3명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모든 원인과 결과가 있어. 네가 이 모든 결과가 보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어.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부인마저도 당신 차라리 고통을 받느니 하나님 저 죽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심한 고난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전혀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입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욥은 겉으로 볼 때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도 아름다웠지만은 그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성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40편에 보면 그는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다윗을 보게 되면 그는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습니까? 악기를 잘 다루었습니다. 시도 잘 썼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왕 속에 있는 악신이 물러갈 정도로 영성이 풍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에 대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의 겉으로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지만 그의 신에 가장 빛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젠가 하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가 저 유대 광야를 쫓겨다니고 저 적군 불에 찌르게 가지고 헤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냐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요동치 않냐고 꿋꿋한 신앙으로 당당히 맞서 싸우는 그 신앙 자체가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겉의 모습, 안의 모습이 다 달라요. 다윗의 신앙 겉모습도 아름다웠지만은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전혀 흔들지 않냐고 의연한 모습으로 대처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모습을 저도 잘 파악을 못해요. 주일 나서 예배드린 이 모습을 보면서 다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질 못해요. 근데 가장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느냐?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신앙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 절망성이 생겼을 때 그의 신앙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나라가 지금 3년간에 걸쳐서 코로나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그 상태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재확인하게 되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신앙 깊이가 없던 사람 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한국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거쳐 나오면서 30%의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 코로나 기간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그의 신앙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겉모습을 가지고는 그의 신앙을 판단하지 못해요. 그 안에 어떤 신앙을 가지냐? 환난과 고난을 당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을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17절 이하에 마지막 때 키질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농사를 짓게 되면 이 나라를 갖다가 다 키질을 하게 돼요. 키질을 하게 되면 이 쭉정이들은 홀홀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알곡은 펄떡펄떡 안으로 들어와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향해서 전부 교회들마다 성도들에게 키질을 했습니다.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알곡만 남았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집이 온전히 튼튼한지 몰랐어요. 그러나 비바람이 일어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게 되니까 모래의 집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반석의 집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기반이 약한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되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후 입김을 불어보면 안다고 그래요. 가짜 다이아몬드는 입김을 후 불게 되면 이 입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후 불어도 금방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금방 입김이 서렸다가도 금방 사라지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감별하실 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입김을 후 불었을 때 과연 내 신앙이 어떤 신앙에 서 있느냐, 이것을 판단할 때 성숙한 신앙을 거기서 분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을 이렇게 채취할 때 보게 되면 1톤 되는 큰 광석을 갖다가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수천도 돼서 계속 이제 그 속에서 태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1톤 정도 되는 광석을 집어넣는데 나중에 견뎌내고 나오는 금은 2g밖에 되질 않는다. 엄청나게 큰 1톤을 집어넣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건 2g의 조금밖에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잡다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수하게 정금 같은 나오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이 모습,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무같이 되어 나오리라. 잠언 10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느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작. 너의 믿음에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골짜기를 걸치게 만듭니다. 고난이라는 이 통로를 걷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듯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대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도록 만들어주죠.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저 아프리카 지역에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강을 건너간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강물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돌을 짊어지고 가게 되면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강 건널 때마다 무거운 돌을 딱 짊어매고 건너간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중량감이 아주 든든한 사람은, 기초가 든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거센 물결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굳건한 반석 이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 이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운동선수가 고난 훈련을 잘 견뎌내면서 몸의 근육을 만들게 되면 이 근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에서 효과를 많이 낼 것, 성적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되죠.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의 근육을 여러분들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에 제가 청주에 있을 때 보니까 이천의 도자기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도예품들이 쭉 있는데 같은 원료를 쓰고 같은 모양으로 무늬를 다 그려놨는데 똑같은 무늬인데 한쪽에 있는 도자기는 아주 윤기가 나고 생동감이 있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것은 그냥 흐릿한 볼품이 없는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기는 그 윤기가 나고 생동감이 있는 것은 불에다 집어넣다가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윤기가 나고 반짝반짝 생동감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 불에 들어갔지 도자기에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것은 그냥 색 자체가 흐릿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더 윤기고 생동감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좀 미식미식해요. 생동감이 떨어져요.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시지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고난과 시험과 아픔과 시련을 닥치면서 오히려 그 신앙이 더 생동감 있게 뜨겁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적으로 회복하게 가지고 뜨거워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모든 생활이 평안한 사람은 기도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예배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다 미식미식하고 식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우리 신앙을 더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향기로운 향기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저 발칸 산맥 쪽에서 아주 향기를 만드는 그곳이 생산지인데, 그들이 그 장미에서 이제 그 향기를 이렇게 빼낼 때 언제 이제 장미를 따는가 하면 그 발칸 산맥의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이 자정 새벽 2시에 거기서 그 장미를 딴다 그래요. 그때가 되면 한밤중에 이 장미가 가장 향기로운 향기를 바란다고 그래요. 어두운 밤 속에서 그 새벽 차가운 곳에서 향기를 바라는 그것을 빼내가지고 세계적으로 향품을 만드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발칸 산맥에 있다고 합니다. 신앙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거쳐나가면서 우리 생이 더 아름답게 귀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당했을 때 왜 이 풍랑이 일어났을까 제비를 딱 뽑으니까 덜컥 자기가 뽑혔습니다. 아하, 내가 잘못해서 이 풍랑이 일어났구나, 나를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이야기했듯이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왜 당하고 있는지, 이 나라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왜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영향을 두고 잘 바라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회복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글을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글을 고면하면서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젊은 목회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전심,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너의 신앙을 끌어올리라고 그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노회에서 고시위원장이라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시험이 다음 주에 시험이 있게 되는데 한 분이 이제 그때 마침 저 키르기스스탄 그 중앙아시아 쪽에 출장 갈 일이 있어 미리 이제 면담을 해야 되겠다고 미리 시험을 보야 했다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세 분이 모여가지고 그분을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 모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모 대학 부총장님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화를 쭉 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질문하고 어떤 장로님이 질문하고 이런 질문 쭉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님, 장로님이 되는 것은 원숭이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원숭이들이 아래서 막 놀 때는 비슷비슷하니까 잘 모르지만
한 녀석이 휙 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기를 합니다. 밑에서 원숭이 똥구멍 빨가 노래를 부른다고. 밑에서 볼 때는 그 추한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직분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늘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좋은 장면 되려면 첫째,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자를 얘기했습니다. 예배 생활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헌금 생활과 전도와 봉사 생활에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를 던졌습니다. 덕이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자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말과 행동에 덕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한 단어를 더 가졌습니다. 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누자를 얘기했습니다. 속된 말로 민폐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과 덕과 누를 늘 머릿속에 담게 하면 좋은 장면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고 권면했어요. 그분이 종이에다 다 쓰더니 이 대학 교수라 그런지 모르지만 끝나더니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잘 기억하면서 본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누가 지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돌아갔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몸과 마음이 아름답게 다 자라가는 모습을 갖다 성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의 성숙한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상태를 성숙하게 만든 것이 여호와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한 것과 가진 것에 전념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성숙한 자로 만들어가는 교과서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내 신앙에 잘못된 부분을 하나둘 고쳐나가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말씀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거 하나 둘씩 다 고쳐나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은 우리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온전하다는 얘기는 꼬맨다, 뜯어서 수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요즘 우리 한국에 나온 책 가운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런 책이 나왔어요. 시간 날 때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 따라 우리 행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쭉 살다 보면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춘기를 거칩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를 거치게 되면 질풍노도 같은 시기예요. 반항기예요. 저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게 중2병에 걸린 사람들 제일 무서운다 그러잖아요. 질풍노도 같은 그런 이 시기가 바로 사춘기 기간에 거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춘기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를 거치게 됩니다. 사춘기는 중장년층에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50세 전후로 해서 사춘기가 오게 되면 공허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호르몬 분비 이상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괜히 서로에 푹 받쳐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괜히 화를 푹 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가 오게 되고 우울증이 오는 사춘기가 우리에게 온다고 그래요. 근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춘기를 거쳐가지고 신앙적 반항기를 거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춘기를 거쳐서 점점 신앙적으로 볼 때 점점 갱년기 걸친 것처럼 우울증에 빠진 것처럼 신앙에 맥이 빠지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독수리는 새들 가운데 제왕이에요. 근데 이 독수리의 수명이 70년에서 한 80년 정도를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한 40년쯤 지나게 되면 이 부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사냥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발톱이 묻어가지고 가서 이 짐승을 낚아챌 때 잘 낚아채질 못한다고 그래요. 또 거기다가 날개가 무거워서 잘 날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하늘을 우아하게 날던 이 날개가 걱정스럽게 깃털돼 가지고 빌빌빌빌 하게 된다 그래요. 그럼 이때가 되면 이 독수리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고통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새롭게 살 것인가 고심하다가, 근데 독수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싹 높은 절벽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바위산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라간 뒤에 거기서 150일 동안을 걸치게 됩니다. 150일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면 이 굽어진 이 불을 갖다가 바위에 딱딱 쳐서 깨트려 본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서 50일을 지나게 되면 새로운 부리가 딱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부리가 나오게 되면 그 새 부리를 가지고 자기 몸의 털을 깃털을 다 뽑아낸다 그래요. 깃털을 다 뽑아내요. 완전 알몸으로 만들어 본다. 50일 지나게 되면 새로운 깃털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발톱을 갖다가 묻은 것도 탁탁 쳐가지고 다 깨트려 버리고 새로운 발톱을 가지고 바위에다가 싹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이 깃털을 이제 바위에 딱딱 치면서 새로운 이 독수로 변신된다 그래요. 그러면 40년 동안 이게 살아오면서 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고 마치 3년 5년 된 젊은 독수로 바뀌어지게 된다. 새 힘을 가지고 시편 103편의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이 말씀이에요. 새롭게 회복을 해서 새롭게 소생을 해가지고 새롭게 날개치고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이 가을철 문턱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들, 이 부리가 잘못됐습니까? 묻었습니까? 깨트려버려야 돼요.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날개를 갖다 다시 한번 쳐서라도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에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멋진 신앙으로 회복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신앙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거듭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숙한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어서 교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